지만 그래도 목발도 떼고 잘 걷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위로의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꿀성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감미롭게 불러보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한홍재 목사님이에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곡을 지으신 분이고요. 소원이라고 삶의 작은 일에도 요 곡을 지으신 분이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거든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듣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딱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예쁘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무조건 아기는 다 예쁘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누구보다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네 존재가 예쁘다. 그래서 너 때문에 이 공간도 예쁘고 나도 예뻐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집에 제가 딸이 둘 있잖아요. 이제 다 아시죠?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두 돌이 됐어요. 12월생이어가지고 얘는 태어나자마자 보름도 안 지나 2살이 됐거든요. 억울한 아긴 한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걸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두 돌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 가족 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아이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다 낳으실 거예요. 아멘? 다들 독신의 은사를 삼으시나 봐요.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나 본데 괜찮아요. 독신의 은사 있는 분들 그렇게 사시고 아닌 분들은 하실 건데 아이를 낳으면 느꼈지만 아이 존재 자체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간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와 예쁘다는데 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누구보다 예쁘다. 누구보다 예쁘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뭐예요? 누구보다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뭐예요? 누구보다 좋은 데를 가고 돈을 많이 벌고 환경과 능력으로 비교하면서 그런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외모가 누구보다 예쁘고 조금 더 성적이 좋아야지만 인정받아지는 거. 안타까운 시대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묵상하다 안타까워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란 곡인데 그 곡 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 여러분도 그 예쁘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데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태어나자마자 예쁘다. 근데 좀 지나서 못 들어서 살아서 문제지 분명히 우리 안에는 내재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억을 꺼내주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와 예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에 아직 시작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 너 때문에 나도 예뻐진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시작. 뭐 기억이 떠오르세요? 뭐 그 얘기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세요? 예.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들으셨어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2000년 전에 가장 아름다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누굴까요? 다 아시죠?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누굴까요? 예, 예수님. 아직 모르시는 분 계세요? 신천지 아니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세계가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땅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또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분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얼룩져서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아름답고 멋지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듣고 자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가서 왕에게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내가 알고 왔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듣자 헤롯 왕이 정신이 없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이야기냐? 알아, 찾아봐라. 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찾아서 과거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이 박사들에게 가서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아기 유대인의 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으면 내게 와서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박사들이 다시금 나와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려고 발걸음 옮기는 순간 이들이 잃어버렸던 하늘 큰 별이 나타나서 다시금 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한 집에 딱 머무르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다? 네, 아기 예수가 엄마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준비해온 자기 자신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또 돌아가고자 하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어서 좀 오해를 바꾸고자 합니다. 은연중에 갖게 된 오해 같아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동방박사 몇 명일까요? 예, 3명이죠. 예, 그렇게 알고 지내셨죠.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3명이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들 저렇게 해서 추측하죠. 그러나 명확하게 점증된 건 없어요. 사실은 그게 1명인지 2명일지 3명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설문을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려면 3명이 아니라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가지지 3명이란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또 이들이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공간이 어딜까요? 말구유라고 아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집이라고 나와요. 집이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할 때는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난 게 맞는데 오늘 본문은 장소와 환경이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 그리고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 예수라는 말을 할 때 아기는요, 베이비,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난, 추측컨대 2년 이상 지난 어린이를 뜻하는 말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재미난 것은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안 오니까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아이들 다 죽여라. 근데 그때 조건이 뭐예요? 0세부터 2세까지. 왜 그럴까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걸 추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막 태어난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변에 지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그 안에는 마태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기에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향력과 영역은 굉장히 넓은 위대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르고 모셔야 될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맞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여러분 시작부터 얘기해요.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얘기 않고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동방의 박사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동방의 박사들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찾은 이를 말하면서 아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을 왕으로 찾았다라는 거. 그분이야말로 이 땅을 다스릴 위대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참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다운 왕. 이 시대에 살고 있던 헤롯 왕은 참된 왕이 아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세워질 왕이 아닌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은 누구다? 지금 태어날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미난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인물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죠.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로 왜 이야기를 풀어가는가? 얼마나 그분의 통치 영역이 넓은가를 이걸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였다라고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공통쟁점을 하나 찾았어요. 뭐냐? 이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다. 이것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고 유대인인데 유대 백성들이 그 왕을 찾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왜 이방인이 찾을까? 한 가지죠. 그들이 사는 땅까지도 이 왕의 영향력이 미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역사 같은 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엄청난 강대국 형성이 되면 그 왕의 뭐 아들이 태거나 이러면은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왜? 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니까. 쉽게 말하면 안 가면 잘못 보이면 큰 코 다치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그냥 유대 땅, 그냥 과거의 고순간이 아니라 그 이방 땅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 이방인을 등장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는 이 이야기는 구약에 나온 또 다른 본문과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말씀을 가져왔으니까 함께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0절 11절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이방인들이 왕 앞에 나와서 절하는 건데 이건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시편 읽은 내용이 뭐예요? 이방 수많은 다른 나라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아들이 나타나면 와서 엎드려 절한다. 재미난 건 이들이 다 예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온다.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5, 6절 시작.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에게 나와 절하고 예물을 드린다. 그냥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오버랩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두 이야기에 여러분 주의 깊게 읽었으면 공통된 나라 이름이 하나 나와요.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 스바. 집중해서 읽으셨네요. 스바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구약의 왕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왕에게 찾아갔던 여왕이 어느 나라 사람? 스바 여왕이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왕의 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 소식이 이방 국가에 허다하게 퍼지니까 너무 궁금해서 얼마나 위대한지 여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해서 높여주면서 그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재미난 것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과 거의 비슷해요. 뭐예요? 유향과 황금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냐? 하나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온 세상에까지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가 안 되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은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 바꾸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스바는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이 두 지역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던 그런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도망쳐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도 구약의 가장 강력한 군대로, 그 나라로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3대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애굽. 더군다나 이곳 중에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가장 강력한 강대국.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와서 절을 한다? 예수님. 왜? 그분이야말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참된 왕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은연중에 얘기하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신 날.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여러분은 그분께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 온 땅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참된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 못할 영역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다 누가 통치한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 삶에 임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에 오면요 2017년이에요. 한 해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먹으셔서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이 계시죠? 2에서 3으로. 혹시 3에서 4로 바꾸는 분들 계세요? 예, 제가 작년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한 해 마무리하는 기분이 좀 드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쭉 정리해봤어요. 2016년 한 해.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기부스하고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편하더라고요. 김영수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쉬게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한 주가 지나니까 이상해져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올 한 해 마무리한 이 귀중한 시기에.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 딱 다치는 순간 느꼈어요. 이렇게 부러지는 소리가 몸에서 났거든요. 그러는 거 머릿속에 갑자기 막 노래지면서 아픈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퀘스천이 떴어요. 하나는 아내.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뭐? 해피 투게더. 요번 주 특세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목발 짚고 찬양인도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병원 가면서도 저 이러면 안 돼요. 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이걸 주정주정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 있는데 뭐 하는 건가? 내가 이 한 해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자꾸 반복되게 다치고 뭐만 하려고 하면 다치고. 사실 전에 교회 사역 시작하면서 무릎을 또 다쳐가지고 1년 동안 거의 병원 신세졌거든요. 고쳤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더라고요. 아니 사역자가 오죽 못났으면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사람한테 영적으로 긴장하라고 말해놓고 혼자 이래가지고 이 뻘짓거리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사역자 맞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한 해 동안 나 잘했어. 나 한 해 목표 이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왜 나는 해도 안 되지? 올해도 실패했는데.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에게 안 드십니까?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부모님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여전히 부모님과의 트러블은 심각해서 말만 하면 싸우고 건강은 여전히 안 좋고 경제적인 형편은 여전히 나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취업은 안 되고 대학은 또 떨어지고
올해 그래 다이어트 해보자 근데 여전히 실패하고, 그래 올해 솔로 탈출 여전히 솔로고.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네요 요구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신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의 삶에 주기 원하셔서 그분은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이걸 증명하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모두가 다 끝이라고 여겼어요. 종으로도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그는 이방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뺏겨버린 그 순간 아무도 법궤를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방 땅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돌아오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 다 끌려가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뀔 때까지도 그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자로 지속되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드높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실패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 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방법이 2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상반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 경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원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분.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여기에 말하는 요 예배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네, 똑같은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첫 번째 반응이 뭐다?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요즘 성탄절을 보면 안타까운 게 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레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한번 물을게요. 일주일 전부터 오늘을 기다리면서 설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여러분 너무 세상에 찌들어 사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요 성탄절 일주일 아니 한 달 전부터 막 설레요. 정말 설레요. 막 여기가 막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요. 왜? 성탄절날 이렇게 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뻤거든요. 그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발표회 준비하고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개척하셔서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소심한 A형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써줘야지 처음에 이렇게 리스트를 짜요. 절친부터.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보이면 얘도 써줘야 되고 얘도 써줘야 그럼 뭐예요? 전 교인 다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개척교회니까 교회가 30명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30명이니까 3장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장만 써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문방구를 가서 또 10장 사고 20장 나중에 3장에서 다 돌리는 거죠. 이 돌리는 기쁨. 그리고 뭐예요? 밤에 이렇게 소박한 1,000원짜리 사서 선물 교환하고 뭐 받을까 막 설레고 그리고 막 새벽성 들고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선물로 주신 귤 한 박스 까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밤새죠. 이 안 좋은 건 뭐냐면 밤샌 다음에 주일날 성탄절 본 예배 때는 좀 해롱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설렜어요. 요즘엔 뭐예요?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공휴일이죠. 빨간 날.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성탄절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나를 위한 날로 여기고 산다는 거. 오늘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진짜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뭐 예전부터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들어서 충격이었는데 뭐냐면 미국에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 뭐라고 인사하죠?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인 아닌 단체가 들고 일어났대요. 왜 그렇게 인사하냐? 우리는 그걸 안 믿는데.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했대요.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뭐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 두 쪽에 한쪽이 메리 크리스마파, 한쪽은 뭐 해피 홀리데이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조사를 하니까 49%가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한대.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한대. 그리고 43%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검색하니까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베스트 5가지.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 베스트 5가지. 자매가 올렸나 봐요. 하얏트 호텔의 그 아이스링크장에 이제 쫙 빌려가지고 눈 내리는데 누가 나한테 프로포즈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내가 받고 싶은 베스트 선물도 있어요. 뭐 아주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그 쓱 뭐 이런 데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설문조사 남녀 대상 1,020명을 향해서 받고 싶은 선물 베스트로 설문조사했어요. 남자들은 잘 들어주세요. 여성이 뭘 바라는지. 여성 1위